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명쾌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용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짚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사함 받는 은총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꿈꿀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미리미리 예고하시고 때가 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 사도 마태는 그러한 사실을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사건입니다. 각각 다른 두 사건인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통하는, 죄 용서받는 데 대해서 서로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건이기에 같이 묶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는데 가다라 지방에서 건너셔서 저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1절에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올라가심에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 본 동네가 뭘까요? 예수님이 원래 살고 계시는 동네. 그렇다고 예수님의 자라신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지요. 예수님이 자라신 성장했던 곳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보통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을 봅니다만은 공생애 동안에 머물러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기거하시면서,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본 동네이면서 예수님의 주민등록지, 그 당시 예수님의 주민등록이 요즘처럼 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성경에 종종 본 동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금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본문 2절에 봤더니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굴 데리고 옵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지 이렇게 부축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침상에 눕힌 채로, 그게 한두 사람이 오지는 않았겠죠.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으니 여러 사람이 왔겠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 일도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아파 있는데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보겠노라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굽니까? 동네 사람들,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특이한 경우죠. 대다수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간혹은 바로 그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온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있겠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누구, 우리 교회에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누구,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라도 그를 치유해 주실 것이며 고쳐주실 것이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영혼의 병인 죄를 사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3대 사역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첫 번째는 교육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자로 교회라고 했을 때 바로 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회는 모을 회자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 장소가 예배당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세상 학문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둘째 사역은 전도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힘을 쏟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병자들의 그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치유 사역이에요. 이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긍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 이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게 한마디 쉽게 하시면 될 텐데 옛날 성경에 보면 소자야, 이번 성경에 보면 작은 자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이유겠지요. 첫 번째는 그의 질병은 뭔가 죄와 관련된, 죄로 인해서 연유된 그런 질병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는 죄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는 죄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 사함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고는 인생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죄 사함 받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희생해 주셨습니다. 원님 덕에 나발 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 덕분에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만 행복합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그냥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신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어서 죄인들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는 원래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관원에서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처럼 여러분, 세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지칭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마 삭개오처럼 돈만 아는 사람, 돈만 추구하면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를 불러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돈만 알고 살다가 결국에는 돈 속에 파묻혀서 정말 비참하게 인생에 끝나고 말았을 인생인데, 여러분, 성경에까지 나와 있는 사람, 아니 성경에까지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것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졌고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나 같은 죄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큰 대접을 하고 싶어서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 보면 됩니다. 왜 주님이 마태의 집에 오셨습니까? 바로 잔치자리에 참여하셔서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모셨습니까? 마태가 주님을 초빙한 거예요. 주님만 초대했습니까?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많은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져서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다 상대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경멸하고 욕만 했던 그 대상들을 주님은 친구처럼 같이 어울리시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죄인 괴수인 우리도 이 자리에 동참해서 주 앞에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에 중풍병자 사건에서는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뭔가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봐요. 본문 11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너희 선생님이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찌 저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느냐. 도무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할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지 너는 과거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가 좀 지나쳤기 때문에 너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도무지 안 되겠다. 너는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도무지 구원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하던 죄인 괴수 사울을 변하여 사도 바울로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용서해 주신 주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기에 구주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대접하고 싶었어. 그리고 많은 자기 동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쁜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표현된 사랑, 표현된 감사가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앞에 받은 사랑이 있으면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는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받은 은혜를 적절하게 잘 표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란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칭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겐 주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만 거지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의사를 얼마나 찾습니까?
의사의 존재를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병든 영혼, 나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든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죄를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인생, 나는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인생만이 주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그러나 둘째로 범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셋째로 반드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그런 소중한 생명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겁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꼭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때때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참으로 좋으신 친구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해 오셨기에 죄인들의 친구처럼 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인생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도 늘 주 앞에 받은 바 은혜 마태처럼 보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면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